하나님의 사랑 말보다 영원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로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외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 쇠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대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다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가기도 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았을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며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다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아멘. 선한 싸움 싸우며 나갈 때 주의 능력으로 승리하게 하시옵소서. 십자가 분병 들려서 예수를 쫓으네. 무서워하는 마음으로 주 모른 죄할까.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성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으고 저 멸류 받으니 무성 높이를 들리며 큰 싸움 하는데 나 어찌 편히 누워서 상 받기 바랄까.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성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으고 저 멸류 받으니 이 죄악 많은 세상에 수많은 원수들 날 유혹하고 해치나 내 주만 따르니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성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으고 저 멸류 받으니
그날 이르러 승리의 그날 이르러 십자가 분병들 대가를 불러 영광을 주님께 돌리니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으고 저멸류 나의 주 그리스도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으고 저멸류 받으리.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기도의 찬송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 아침 6월의 첫 주일에 주님을 예배하오니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허물 많고 부족한 저희들의 모습으로 인해 주님께 실망을 드렸던 순간들을 고백합니다. 불쌍히 여겨주시고 십자가 보혈로 덮어 주시옵소서. 호국보훈의 달 6월을 맞아 목숨을 바쳐 나라를 사랑했던 분들을 기억합니다. 우리 교회가 그 어떤 교회보다 나라를 사랑하고 기도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 모두가 나라를 위해 통일을 위해 깨어 기도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낙심하여 교회를 떠났거나 아직 주님을 알지 못하는 영혼들을 위해 기도하며 그들을 강권하여 주님의 집을 가득 채우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는 적합한 말과 지혜를 채워주시고 저들에게는 열린 마음과 영적인 갈급함을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품고 기도했던 많은 사람들과 함께 예배드리는 홈커밍 주일 천국의 잔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역사회의 자랑, 한국교회의 긍지, 민족의 소망, 세계의 등불이 되는 수원중앙침례교회, 하나님을 영화롭게 사람을 존귀하게 과연 그 교회라고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칭송받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중앙예담학교를 통해 나라를 이끌어갈 차세대 리더들을 지속적으로 배출하게 하시옵고, 학교에서 드리는 모든 예배마다 주님의 임재를 깊이 체험하는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명진 담임 목사님에게 탁월한 리더십과 민감한 영적 센스를 주셔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끌어 가시기에 부족함 없게 하시옵고, 존경받는 리더가 없는 시대에 예수님 닮은 지도자로 존경받는 리더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김정한 원로 목사님에게 건강을 더해 주셔서 주님 맡겨주신 영혼 구원의 사역을 열정으로 감당하실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대통령과 위정자들이 정치, 경제, 외교 분야의 산적한 문제들을 잘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과 바른 가치관, 깊은 지혜를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 주실 때 하늘의 문을 여시고 은혜로 넘치게 채워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을 깨닫고 아멘으로 받아 말씀으로 승리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찬송 88장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찬양합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네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화요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리 아주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면 길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이 두렵지 않고 장검이 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맘 계시라. 내 영혼 버리시는 그 은혜로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은하수예배 두 번째 문화 콘서트 6월 5일 수요일 오전 10시 사랑의 종소리, 돌아온 탕자, 예수가 좋다오 등 우리 삶에 위로와 기쁨을 주었던 복음성가를 작사 작곡한 김석균 목사의 찬양과 간증으로 예배드립니다. 신앙생활 속 특별한 감동으로 잊을 수 없는 최고의 시간이 될 은혜로 하나 되는 문화 콘서트로 초대합니다. 홈커밍 주일을 맞이해 사진 콘테스트를 실시합니다.
목장, 구역, 위원회 등 소그룹별로 사진을 찍어 6월 5일까지 담당자에게 제출해 주시면 그 사진을 게시해 콘테스트를 진행하고 5팀을 선정해 소정의 상품을 드립니다. 사진 콘테스트에 성도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해피투게더 평생교육원에서 여름학기 수강생을 모집합니다. 한층 업그레이드된 커피 바리스타, 행복웃음 전문가, 심리상담사 등의 민간 자격증과 교육부가 공식 인정한 사회복지사 2급, 보육교사 2급의 국가 자격증을 통해 여러분을 전문가가 될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또한 새롭게 신설된 평생교육원 광교점에서 펜싱, 필라테스, 훌라댄스 등 더 다양한 강좌를 만나볼 수 있으니 무더위를 날려줄 올 여름학기 놓치지 마세요. 유관기관 소식입니다. 중앙교회 장경수 성도, 김선옥 집사의 아들 장홍근 군과 최종만 권사, 이영주 집사의 딸 최미림 양, 정영주, 허인숙님의 아들 정지윤 군과 중앙교회 박도근, 백은자 성도의 딸 박성실 양의 결혼식이 있습니다. 이달의 추천 도서는 고명진 담임 목사의 복음으로 살다입니다. 이 책은 우리 인생을 거뜬히 살아낼 수 있는 진정한 복음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처음 나오신 새가족이나 등록을 원하시는 분은 예배후 1층 중앙비전홀로 오시면 자세한 등록 안내를 도와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2부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하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곁에 계신 분과 인사 시간 돌아왔는데요, 가장 다정하게 옆 사람이 감동을 받도록 건강하시라고, 행복하시라고, 범사가 형통하시라고. 세월이 참 빠릅니다. 우리 교회 회계년도는 12월 달에 시작해서 2019년 회계년도의 상반기를 다 보내고 벌써 하반기에 접어들었습니다. 지난 6개월 동안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나머지 금년 한 해 동안 못다한 일, 또 앞으로 남아있는 많은 산적한 일들, 특별히 우리 6월 16일 2주 남았습니다. 홈카밍 주일. 우리 모두는 ongoing to home, 영원한 천국으로 가고 있는 중이지만 이 땅에 있으면서 함께 신앙생활했던 분들, 또 잠시 쉬는 분들, 또 멀리 가 계신 분들, 6월 16일 날 일부 예배부터 저녁 예배까지 또 광교에서도 모두 다 홈카밍 주일로 지킵니다. 하루에 한 번 매일 1시에 기도하던 것 우리 학교 지을 때 했었습니다. 앞으로 2주간 동안 매일 1시에 여러분들이 이미 받으신 대상자들, 전도 대상자든 우리 교회 나오시다가 지금 쉬고 있던 그분들 꼭 아래 위로 적어서 하나는 교회로 제출해 주시고 하나는 여러분들이 갖고 함께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사진 콘테스트는 여러분이 소그룹, 마을 목장이나 또 예전의 구역의 것도 좋습니다. 한때의 추억을 잘 이렇게 더듬을 수 있는 그런 사진 함께 내어주시면 상품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주보 안에 홈카밍 주일에 보낼 수 있는 조그마한 엽서를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만들었는데 뒤에 초대글도 적어 놓았는데 여러분들이 필요하신 대로 가져가셔서 꼭 함께 하실 수 있도록, 그냥 엽서만 아니고 직접 만나서 차도 나누고 혹은 식사도 나누고 6월 16일 날 함께 다시 예배당에 오자고 함께 예배 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금주 수요일 은하수 예배 문화 콘서트로 김석균 목사님, 방금 영상 보셨는데 예전에 옹기장이로 활동하셨던 분입니다. 주옥 같은 찬송, 또 찬양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수요일 날 꼭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헤브론 26기 참가자 마감이 눈앞에 다가왔습니다. 6월 26일부터 27일부터 시작되는데 여러분들께서 꼭 함께 해주시면 감사드립니다. 나머지 각 부서와 기관들의 소식, 남여전도의 장로의 건세 소식 주보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2부 예배 처음 나오셨거나 오랜만에 오신 분 이 시간 축복성 가운데 환영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처음 오신 분, 오랜만에 오신 분, 옆 사람이 함께 오신 분이 손을 잠깐만 들어 보여주시죠. 처음 나오셨거나 오랜만에 오신 분, 주의 거룩한 자녀에게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 옆 사람 마음껏 축복하며 God bless you.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뜨거운 박수로 축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봉헌합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귀하고 복된 날 주님 앞에 나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 이 시간 하나님께서 주신 은총을 날마다 잊지 않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올려드리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소원합니다. 온전한 마음과 간절한 마음으로 각자의 모든 소원과 감사함을 담아 드려오니 기쁘게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혹여나 어려운 삶 가운데 준비하지 못하여 주님 앞에 눈물로 나온 성도가 있다면 은혜의 주님께서 그들의 마음과 삶을 따스히 의뢰하여 주시옵고 주님의 도우심과 축복이 더 흘러넘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예물 드리는 손길마다 인색함이 아닌 기쁜 마음으로 드리게 하시옵고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되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우리의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주신 기쁨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자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예배소서 2장 10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우우 소리 나올 것 같아요.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립니다. 오늘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 교회의 가치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은 어쩌면 여러분이 생각하고 계신 것보다 훨씬 더 소중하고 또 소중한 분이십니다. 여러분은 세상 그 어떤 것과도 좋게 비교할 수 없는 귀중한 분이요, 정말 가치 있는 분입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보고 어떻게 평가하든 그것과는 상관없이 우리는 가치 있고 중요한 분입니다. 가졌든 가지지 못하였든 갖추었든 갖추지 못하였든 배운 게 많든 적든 전혀 상관없습니다. 남들이 우리를 어떻게 보는 것과 상관없이 우리는 정말 소중한 존재들입니다. 어쩌면 동의가 잘 안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스스로가 나는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야, 나는 그저 그렇고 그런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우리는 결코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존재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세상적인 가치관과 물질적인 가치로만 보면 사람이 별것 아니라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겁니다. 하나님을 부정하는 공산주의의 유물사관으로 보면 노동력을 상실한 노인들이야말로 쓰레기에 불과하다고 표현하는 표현이 맞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 공산주의 유물사관에서도 어린아이를 그나마 인정하는 것은 미래의 노동가치가 있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철저한 유물사관으로 보는 겁니다. 그러나 사람을 만물의 영장으로 보면 완전히 달라집니다. 빈부귀천과 상관없이 유식하고 무식하고 갖춘 것과 상관없이 굉장히 귀한 존재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사람을 어떤 관점으로 보느냐, 어떤 가치관, 어떤 세계관을 갖고 보느냐에 따라 전혀 다른 존재가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도대체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계십니까? 가치라는 말, 사전적인 의미는 인간이 대상과의 관계에 의해 지니게 되는 중요성, 사물이 지니고 있는 값이나 쓸모, 상품이나 재화의 효용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쓸모 있는가, 얼마나 값진 것인가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것이죠. 이런 가치의 종류는 대부분 물질적으로 많이 따집니다. 그래서 비싸면 매우 가치 있는 것으로, 싸면 가치가 별로 없는 것으로, 그것은 꼭 맞는 말도 꼭 틀린 말도 아닙니다. 어떤 것은 가격에 따라서 가치 있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소중한 것은 값이 없는 것도 많습니다. 하늘의 태양, 돈 내고 우리가 쪼이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호흡하는 공기, 돈 내고 하는 거 아닙니다. 반짝이는 별들과 은은한 달빛, 모든 것들이 다 공짜이지만 그것은 그 어떤 것보다도 소중합니다. 만약 5분만 호흡하지 않으면, 공기를 내 몸 안에 넣지 않으면 금방 우리는 죽고 맙니다. 물질적인 가치, 의복이나 음식, 주택, 사물 등 사물에 지나는 가치와 여러 가지 통해서 느끼는 그런 즐거움이 있습니다. 이것만 많이 가졌다고 또 아닙니다. 정신적인 가치가 있습니다. 이를테면 무엇이 아름답고 무엇이 진짜이고 무엇이 예쁘고 진선미, 이를테면 무엇이 거룩하고 거룩하지 않으냐, 종교적인 기준으로, 신앙 기준으로 볼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도구적인 가치가 있습니다. 다른 목적을 위해 수단이 되는 것, 돈입니다. 돈은 우리가 약속했습니다. 이 돈을 주면, 돈 자체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냥 종이에 불과합니다. 조금 재질이 좋은 종인데 그 돈을 주면 어떤 경우에 많은 물건을, 수표와 마찬가지입니다. 아무 죄도 쓸모없습니다. 휴지로 쓰기에는 전혀 부적합합니다. 그런데 수표는 매겨진 가격에 따라서 엄청난 가치를 만들어냅니다. 본래적인 가치가 있습니다. 우정, 사랑, 생명, 인격, 그렇습니다. 이런 가치, 내가 어떤 가치를 갖고 사물을 보느냐, 상대를 보느냐에 따라서 전혀 보는 가치가 달라집니다. 여러분, 사람의 몸값이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떤 사람이 몸을 공업 제품으로 환산을 해보았습니다. 체중 63kg인 성인의 육체로 무엇을 얼마나 만들 수 있는가? 몸 안에 있는 지방으로 비누 7개를 만들 수 있답니다. 몸 안에 있는 인으로 성냥개피 머리 2200개와 마그네슘으로는 설사약 한 봉지를 만들 수 있답니다. 인체에 포함된 철, 우리 몸 안에 있는 철을 모두 합하면 못 2개를 만들 수가 있답니다. 탄소로는 2000자루의 연필심을 만들 수 있답니다. 이것을 모두 합하면 값이 5만 원 정도 된답니다. 별것 아니에요. 63kg. 저는 80kg가 넘어가니까 아마 한 6만 원 정도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인체의 수분을 제거하고 화학약품을 만들면 그 값이 얼마나 될까? 화학자들은 인체를 재료로 수십억 원어치의
화학 제품을 만들 수 있답니다. 인슐린, 알부민, 콜라겐 매우 진귀한 것들이 우리 몸 안에 있는데 인간의 DNA와 호르몬 등은 값으로 따지면 수억 원 정도 된답니다.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5만 원, 6만 원짜리 될 수도 있고 수십억짜리도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세상에 있는 그대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보고 싶은 대로 내가 어떤 관점을 보느냐에 따라서 값이 달라지는 겁니다. 가격이, 가치가 전혀 달라집니다.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5만 원짜리도 될 수 있고 수십억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유럽 축구 리그 결승전 했습니다. 토트넘하고 리버풀하고. 오직 주의 말씀과 기도 외에는 관심이 없는 축구는. 손흥민이 뛰은 토트넘 0대2로 졌습니다. 그런데도 손흥민의 몸값은 지금 완전히 지난 한 주일 동안 거의 신문에 얼마나 기사가 됐는지, 9년 전 손흥민이 처음 갈 때 1년 연봉이 얼마였는가 하면 15만 유로, 우리나라 돈으로 약 2억이 조금 안 되는데요. 내년도에 얼마를 받을 수 있는가? 6,500만 유로, 우리나라 돈으로 845억을 받을 수 있답니다. 성경 말씀에도 이렇게 놀란 건 전 처음 봤어요. 지금 미국 메이저리그에서 야구 선수로 있는 류현진의 몸값이 얼마인가? 4년 동안 4년 연봉 합하면 약 1,000억, 1년에 250억을 받는데요. 또 한마디 했다고 안 놀라 금방. 인간에게는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이성과 감성, 무엇이든지 만들어낼 수 있는 무한한 잠재력과 창조력이 있습니다. 그러기에 기업의 최고의 자산은 어떤 기술보다도 사람입니다. 15년 전에 마크 주커버그라는 하버드 출신 학생이 페이스북을 만들었습니다. 근데 15년 만에 세계 5위에 재벌이 되었어요. 5위. 엄청난 겁니다. 삼성 몇 개 뭉쳐도 페이스북 하나 안 돼요. 우리는 삼성 어마어마한데, 근데 단 14년, 작년에 5위 됐습니다. 사람의 몸값이 얼마인가? 고려대학교 생명공학원의 김익환 교수님이 발표했습니다. 600만 불의 옛날에 600만 불의 사나이라고 하는 텔레비전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최첨단 기술 덕택에 자동차보다 더 빨리 달릴 수 있는 다리, 버스도 들어 올릴 수 있는 무쇠팔, 수킬로미터의 먼 거리도 볼 수 있는 망원경이 달린 눈, 지극히 작은 소리도 증폭하여 알아들을 수 있는 초고성능 마이크로폰이 장착된 귀를 가지고 있는데, 나쁜 사람들을 혼내주면서 사나이로서 많은 시청자들에게 사랑을 받았던 사람이 600만 불의 사나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생명과학 연구자들의 계속적인 연구에서 우리 몸 안에 참 신비한 물질들을 발견해냈습니다. 찾아냈습니다. 그 중에 하나 EPO라는데, EPO가 뭔지 저도 모르겠습니다. 하여간 EPO인데 이것은 값이 얼마인가 하면 1g 가격이 9억 6천만 원이래요. 1g에. 여러분, 순금 1g이 얼마인가 하면 5만 원이 안 돼요. 한 4만 몇천 원밖에 안 돼요. 근데 순금 1g은 4만 몇천 원밖에 안 되는데, 이 EPO의 1g은 9억 6천만 원이니까 어마어마합니다. 1년 동안에 EPO가 있으면 사람 몸 안에 적혈구도 만들고, 만약 그게 없어서 물질을 넣어갖고 만들려고 하면 굉장히 돈이 많이 들어가는데, 지금 1년에 거래되는 금액이 전체 얼마인가 하면 6조 원어치 EPO가 거래가 된대요. 건강한 사람은 그렇게 필요 없죠. 저는 그거 안 넣어도 돼요. 건강하니까. 생명과학 제품의 관점에서 본다면 인간의 몸은 약 600억 달러, 우리 돈으로 따지면 72조 원이 된답니다. 혹시 오늘 집에서 오실 때, 아까 여러분들은 무슨 800 몇 억에 놀래더니 70조 이렇게 되니까 이게 감이 안 오죠, 그죠? 예. 대경실색이라 너무 큰 돈이라 와닿질 않아서 지금 표정도 잘 못 짓나 봐요. 엄청난 겁니다. 10억 개의 DNA, 3만 개의 유전자,
인체 내에는 정말 신비로운 모든 것들이 있는데 소위 말하는 슈퍼컴퓨터 중에 슈퍼컴퓨터 그게 사람 몸이래요. 더 놀라운 것은 이런 사람이 결혼해서 슈퍼컴퓨터 가운데 슈퍼컴퓨터가 슈퍼컴퓨터를 그냥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하나가 얼마짜리? 72조짜리를. 엄청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돈 벌어갖고 72조 버는 건 거의 제가 볼 때 틀렸어요. 그러니까 빨리 가서 애를 낳아요. 애를 낳아요. 애 하나 낳으면 72조니까. 뭐 여자 남자가 할 일이 뭐가 있어요. 뭐가 무슨 큰일을 하고 무슨 빌딩을 짓고 빌딩 몇 개 짓는데요. 72조면 어마어마한 빌딩을 짓는 거예요. 예전에 어떤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새벽기도 끝나고 뭐 하냐고. 빨리 애나 만들지. 무슨 소리인지 잘 알아들으세요? 빨리빨리 시집장 가서 애를 좀 많이 만들어내요. 72조 애 한 명이. 우린 벌써 손주가 둘인데 내일 모레 하나 더 나오면 이제 셋 되면 또 내일 모레 72조가 생기는 거예요.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그런데 한편 보면요, 사람이 그렇게 가치 있는 존재인데도 가치 있게 생각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임보라는 분이 사람의 몸값이라는 시를 썼습니다. 금이나 은은 양으로 따지고 돼지나 소는 근으로 따진다. 사람의 몸값은 일하는 능력으로 따지는데 1급 몇 푼 받고 일하는 사람도 있고 연봉 몇 천만 원 몇 억 일하는 사람도 있다. 한 푼의 동전에 고개를 숙이는 거지도 있고 몇 억의 광고료에 얼굴을 파는 배우도 있다. 그대의 몸값이 얼마나 나가는지 알고 싶은가? 그대가 만일 몇백만 원의 돈에 움직였다면 몇백만 원 미만이요, 몇 억의 돈에도 움직이지 않는다면 몇 억 이상이다. 세상에는 동장의 자리 하나에도 급급해하는 자가 있고 재상의 자리로도 움직일 수 없는 이도 있다. 장관을 줘도 안 움직이는 사람이 있고 동장만 줘도 그냥 좋아서 뛰어가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사람의 몸값은 세상이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제 스스로가 결정한다. 성경은 사람의 가치를 어떻게 표현하는가? 사람이 온 천하를 얻고도 생명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온 천하보다 더 귀한 것이 생명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얼마나 귀히 여기시는지 그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죽어야 할, 죗값으로 죽어야 할 내 자리에 그의 독생자를 대신 죽게 하시고 나를 사셔서 주님의 자녀로 삼아주셨으니 얼마나 우리를 귀하게 여기는지 모릅니다.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이라는 책을 쓴 분이 마이클 샌델입니다. 마이클 샌델,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정의란 무엇인가 라는 것으로 세계를 아주 크게 흔들었던, 선한 의미에서 정의에 대한 생각을 갖도록, 하버드대학교 교수입니다. 이분이 15년 동안 강의한 내용을 2012년 4월 달에 책으로 펴냈습니다. 그의 강의 제목이 시장과 도덕, 마켓 앤 모럴이라고 하는 강의를 했는데 그 책을 요약했습니다. 요즘 세상 돈으로 살 수 없는 것이 있을까? 책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인도의 여성의 대리모 서비스 하는데 $6,250, 미국으로 이민할 수 있는 권리 $50만 달러면 살 수 있습니다. 교도소 감방 업그레이드 하룻밤에 $82, 미국은 돈을 82불 내면 교도소도 방 좋은 데 쓸 수 있대요. 참 희한한 나라예요. 대기의 탄소 배출할 권리 1톤에 13유로, 유럽에서 그럽니다. 그런데 돈이 없어서 돈을 벌어야 할 사람, 돈 버는 방법이 또 있습니다. 미국에는 책 한 권 읽으면 2불씩 주는 곳이 있답니다. 이마에 광고 문신을 새기면 $777를 준답니다. 제약회사에 약물 안전성 실험 대상으로 내 몸을 내면 $7,500를 준답니다. 아프가니스탄 전쟁에 1년 동안 가서 용병으로 가면 1년에 $1,000를 준답니다. 책의 주제, 이 책의 핵심 내용이 뭐냐, 이런 내용들을 담고 있으면서 정말로 무엇이 인간에게 소중한 것인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정말 옳게 사는 것인가 라는 것을 생각해 하는 책이 바로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이라는 겁니다. 조금 전에 제가 그런 말씀드렸습니다. 돈으로 살 수 없는 것 가운데 귀한 것, 은은한 달빛, 반짝이는 별빛, 돈으로 살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근데 다 공짜입니다. 가장 우리에게 와닿는 거 공기, 산소 호흡하는 겁니다. 사람들은 시장에 맡기라고 말합니다. 시장에 맡기면 물건이 너무 많이 넘치면 싸게 되고 너무 싸면 또 줄이게 되고 구하려고 하는 사람이 많으면 값이 올라가고 팔려고 하는 사람이 많으면 값이 시장에 맡겨라, 시장에 맡겨라. 우리도 가끔 그런 이야기 합니다. 그런데 시장에만 맡겨두면 잘 될 것 같지만 잘 안 됩니다. 사람은 부패했기 때문에, 죄인이기 때문에 비싸면 딴 생각을 갖습니다. 팔 수도 없고 살 수도 없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가치 있는 것들입니다. 행복, 기쁨, 희망, 사랑, 이해, 용서, 충성, 인내, 이런 것들은 돈으로 사고 파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소중합니다. 많이 들어봤지 않습니까? 침대는 돈으로 살 수 있지만 잠은 살 수 없다. 음식은 돈으로 사지만 입맛은 살 수 없다. 돈으로 살 수 있는 게 있고 살 수 없는 게 있다. 그런데 돈으로 살 수 있는 것보다 살 수 없는 게 훨씬 더 중요한 게 많이 있다는 겁니다. 짐 윌리스 목사님이 가치란 무엇인가라는 책을 썼습니다. 이분은 공공신학자입니다. 하버드대학교 교수이셨습니다. 하버드대학 대학원에서 공공정치학도 가르쳤고 하버드대학원의 케네디 스쿨이 있는데 그 케네디 스쿨에서도 역시 신앙과 정치, 사회에 대해서 가르쳤습니다. 라디오, 텔레비전 칼럼니스트로 활동을 많이 했습니다. 이분이 쓴 책 가운데 회심, 하나님의 정치, 그리스도인이 세상을 바꾸는 7가지 방법, 목사님에게 이런 책을 많이 썼습니다. 그분은 이렇게 말합니다. 시장의 가치와 역할을 긍정하지만 도덕과 영성에 기반하지 않는 시장 만능주의는 반기독교적인 동시에 사회 구성원 대다수에게 재앙이 될 것이다. 다시 말하면 영성이 빠지고 도덕이 빠져갖고 그냥 물건만 팔고 사는 것을 두면 사람이 피폐한 모습을 다 드러내어 사회를 썩게 만든다는 겁니다. 시장이라는 보이지 않는 손에 맡기면 모든 것이 제대로 돌아간다고 생각하는 시장 만능주의자, 수요와 공급이 적절히 조절될 거라고 말하지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잘 조절이 안 됩니다. 값이 올라가면 사람들이 더 값을 올리려고 내놓지 않습니다. 너무 싸면 또 내놓지 않습니다. 그래서 없는 사람은 없는 가운데 피폐해 가고 있는 사람은 가지고도 피폐할 수 있다는 겁니다. 세계 다보스 포럼, 월드 이코노믹 포럼에서 이 교수님이 참여했습니다. 짐 윌리스 교수님이. 그래서 이야기합니다. 인도의 간디가 자신의 수행 공동체인 아슈람 공동체에서 제자들에게 말했던 이 7가지 인간의 대죄를 잘 조절하지 않으면 사회는 피폐한다. 7가지 대죄 과목. 첫 번째, 원칙 없는 정치. 둘째, 노동 없는 부. 셋째, 도덕 없는 상업. 네 번째, 양심 없는 쾌락. 다섯 번째, 인격 없는 교육. 여섯 번째, 인간에 없는 과학. 7번째, 희생 없는 예배. 희생하지 않으면 참다운 예배를 드릴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인간애가 없는 과학의 발달, 그건 사람을 굉장히 위험하게 몰아갑니다. 인격이 없는 교육,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여쭤봅니다. 여러분은 어느 정도의 가치가 있다고 여러분 스스로가 어떤 존재라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성경 본문 이렇습니다.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가 누구예요?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을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누구입니까? 우리가 최초의 하나님께서 지으신 사람, 그 우리예요. 여기 에베소서 2장에서의 우리는 그 인간이 타락하여 죄 가운데 빠졌는데 죽음의 형벌을 면할 수 없는 그들인데 주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의 공동체, 믿는 사람들의 공동체, 우리는, 교회는, 믿는 사람들의 공동체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작품이라는 거예요. 창세기 1장 26절에 최초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모양대로 하나님께서 직접 창조하신 것, 그 하나님, 사람이에요. 사람이에요.
나머지 모든 동물들은 뭐라고요? 그 종류대로, 각기 종류대로, 원숭이는 원숭이대로, 고릴라는 고릴라대로, 침팬지는 침팬지대로. 고릴라가 침팬지가 바뀌어서 사람 되는 거 아니에요. 성경이 그랬잖아요. 닭이 먼저예요, 달걀이 먼저예요?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닭을 만드셨다고 그랬잖아요. 왜 고민을 해요? 이 고민하는 사람들이 성경 안 믿는 사람들이에요. 창조론을 거부하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서 닭을 만드셨다고. 닭을 만들었죠. 뭔 계란을 만들어요? 닭을 만들어서 계란을 낳았지. 그렇죠? 믿으시면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모든 바다의 고기, 공중에서의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이 5가지가 문화명령, 하나님의 맨데이트, 소위 문화명령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가 만들었기 때문에 그의 작품이에요. 그의 작품, 그의 걸작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보통 작품이 아니라는 겁니다. 영어 성경에 보면요, masterpiece라고 되어 있어요. 아주 걸작. 또 다른 NIV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workmanship, 소위 하나님의 솜씨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솜씨. 저를 보세요. 하나님의 솜씨예요. 저를 보세요. 제가 하나님의 모양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어요. 물론 이 육체만 말하는 게 아니고 우리 안에 있는 사람, 여러분 모두 마찬가지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나를 내 마음에 좀 안 든다고 나하고 같이 사는 여자나 나하고 같이 사는 남자가 나를 무시하면 돼요, 안 돼요? 그 사람들이 왜 그럴까요? 잘 몰라서 그런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를 잘 모르니까, 죄송해요, 뜨듬하니까 그런 짓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귀한 존재인 줄 아는 우리가 스스로 저 사람들이 잘 몰라서 저렇구나,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지, 그걸 같이 붙어서 싸워야 되겠어요? 속 넓은 우리가 참아야 되겠어요? 그럼 왜 그렇게 자꾸 싸워요? 비슷하니까 싸우는 거예요. 30살 아버지하고 3살 아들하고 싸우면 아버지가 져요. 그게 져서 지는 게 아니고 아들을 북돋우어주기 위해서, 용기를 주기 위해서 져주는 거예요. 속 넓은 우리가 그 사람들 막 달려들거든 좀 져주는 척도 하고 이래야지, 그거를 같이 싸우겠다고 그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림을 하나 준비했습니다. 화면을 한번 보십시오. 이 폴 고갱이 그린 그림이에요. 현재까지 그림, 팔려나간 그림 가운데서 제일 비싼 그림이 이 그림입니다. 이 그림 값이 얼마에 팔렸는가 하면요, 3,272억 원에 팔렸어요. 제가 봤을 때는 뭐 그림이 별론데 뭐 그렇다고, 죄송해요, 제가 보기에는 우리 한국 여자들이 훨씬 예뻐요, 저 여자보다. 저기 나오는 여자보다. 근데 그 그림이 그렇게 비싸요. 다음 그림 한번 보실까요? 밀레의 만종입니다. 만종. 파리에 근교 한 50km 지점에 바비종이라고 하는 들판에 있어요. 저는 저 바비종 들판에 저 오른쪽 끝에 보면 예배당이 하나 보이죠. 예배당 종소리가 들려올 때 함께 기도하고 있는 농부의 부부의 모습을 그려낸 겁니다. 뭐 이 그림 설명은 다 할 수가 없습니다. 이 그림이 우리 한국에 와서 6개월 동안 전시가 된 적이 있어요. 그때 대한민국 기자가 이 그림 값이 얼마나 될까 기사 내용에 썼습니다. 만약에 팔리면 한 1조 원 정도 될 거라고 그랬어요. 이 그림은 팔린 적이 없습니다. 저런 그림이 한번 한국에 오려고 그러면 보험료만 엄청 내야지 오는 겁니다. 다음 그림 한번 볼까요? 요거는 파이프를 든 소년인데요. 파블로 피카소가 그린 그림이에요. 요 그림은 얼마에 팔렸는가? 요거 팔렸어요. 1,250억 원에 팔렸어요. 피카소는 그렸다 하면요, 피카소는 보통 뭐 900억, 1000억 수두룩해요. 피카소가 그린 그림만 약 53,000점을 그렸어요. 계산하지 마세요. 우리 머리로는 계산이 안 되니까 그냥 컴퓨터한테 맡기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쭤보겠습니다. 방금 여러분들은 정말 그림 가운데 세계에서 제일 비싸게 팔린 그림도 보았고, 우리나라 기자들이 1조 원 정도 된다는 그림도 보았고, 그리고 오늘은 여러분들은 벌써 본전 다 뺐어요. 기름값, 차값 이런 거 다 뺐어요. 근데 파이프를 든 소년, 피카소의 그림도 봤어요. 그럼 여쭤볼게요. 피카소가 대단해요? 하나님이 대단해요? 정직하게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이 만든 작품이 위대해요? 피카소 작품이 위대해요? 피카소가 유명한 작가예요? 하나님이 더 유명한 작가예요? 정말로 그래요? 그럼 저를 하나님이 만들었어요. 내 마음에 좀 안 든다고 욕하면 돼요, 안 돼요? 그런데 내 남편, 내 아내 알기를 뜨듬뜨듬 아는 여자 남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걸 잘 몰라서 그래요. 그분들이 얼마나 내가 귀한 존재인지를.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 위대한 작품인 내가, 속 넓은 내가, 걸작인 내가 잘 몰라보는 사람에게 이해하는 게 빠르겠습니까? 그 사람이 나를 이해해 주기를 기대하는 게 빠르겠습니까? 같이 붙어 싸우면 되겠어요? 우리가 같이 붙어 싸우면 안 되죠. 내가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를 알고 내 귀한 존재에 걸맞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까르띠에라고 하는 시계가, 손목시계 하나가 한 좋은 거는 1억, 2억 정도 간대요. 여러분들은 몇 억짜리를 찾기 때문에 이렇게 놀라지도 않아요. 시계 하나가 1억, 2억 한대요. 대단하죠? 코트의 대명사 버버리. 토마스 버버리가 1856년도에 만들기 시작해서 런던 포 같은 버버리가 그렇게 유명해요. 버버리가 명품이죠. 루이비통 가방 하나가 몇 천만 원이에요. 가방에 장식하는 뭐 고리 하나. 제가 구경 가서 물어봤어요. 요거 고리 하나 얼마나 때 이게 하나에 몇십만 원씩이거든요. 조그마한 고리. 그거 그냥 아무렇게나 들 텐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가치는 하나님이 만드셨기에 걸작인 줄로 믿습니다. 옆에 있는 걸작 좀 감상하시고 넘어가겠습니다. 공부 못해도 걸작이에요. 돈 없어도 걸작이에요. 장애인이라도 걸작이에요. 하나님께서 만드셨기 때문에.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창세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예정하시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그 유명한 작가의 우리가 아들이에요. 세상의 재벌의 아들 부러워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요, 재벌 중에 재벌 왕재벌이신, 대왕재벌이신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세상 풍속을 줬고 공중근세 잡은 자를 따랐으며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았고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였던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던 우리를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그 큰 사랑으로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셨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존귀한 존재인데 우리 스스로가 우리를 가볍게 여기는 겁니다. 보세요. 창세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계획하셨다는 거예요. 우연히 뚝 떨어진 게 아버지 엄마가 어떤 날 밤에 하룻밤 자고 났더니 생겨난 게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창세전에 계획되고 예정된 존재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세상의 어떤 재벌의 자녀, 왕의 자녀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죄로 말미암아 형편없던 우리를 하나님께서 그 큰 사랑으로 하나님이 사랑해 주신, 이 세상에 나 한 사람밖에 없어도 자기의 독생자 예수님을 주고 나를 사실 만큼 내가 그렇게 귀한 존재인데 그걸 잘 모르는 내 옆에 있는 남자 여자는 나 알기를 뜨듬뜨듬 알면서 신경질을 부리고 그러는 겁니다. 하나님의 걸작이에요. 스페인의 바르셀로나에 가면 파밀리의 성당이 있어요. 그 성당이 지금도 짓고 있는 중입니다.
독일에 가면 켈른 성당은 거의 600년이 넘었어요. 600년이, 지은 지가 600년이 넘었으니까 한쪽에는 새로 수리를 하면서 한쪽에는 계속 쓰고 그런 겁니다. 계속 매년 수리비가 엄청나게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더니 파밀리아 성당은 가우디가 설계를 하고 지금 짓고 있어요. 제가 2, 3년 전에 가봤더니 거기 여전히 짓고 있더라고요. 근데 그 짓고 있는 가우디 성당 예배당에 들어가서 관광객들이 돈을 내고 들어가요. 근데 관광비로 1년, 그 성당 관광비로 내는 돈이 1년에 900억이 들어온대요. 우리도 예배당 하나 잘 지어가지고 입장료만 한 900억씩 벌면 괜찮겠죠? 근데 그 짓는데 1년에 1000억이 들어간대, 1000억이. 엄청난. 그럼 여쭤볼게요. 가우디가 대단해요? 하나님이 대단해요? 어떻게 여러분들은 그렇게 잘 아세요? 미켈란젤로가 성 베드로 성당 그걸 건축했어요. 지금 돈으로 따지면 2조 9천억을 받았어요. 2조 9천억을. 미켈란젤로가 대단해요? 하나님이 대단해요? 이걸 계속 여쭤봐야 되겠습니까? 레오나르도 다빈치, 라파엘로, 미켈란젤로, 보티첼리, 그 수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들 딱 두드려 뭉쳐도 하나님 손가락 하나만도 못해요. 근데 하나님이 정성을 들여갖고 창세전에 계획하고 예정하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만들었으니까 우리 존재가 얼마나 귀한 존재인데, 가장 우리 존재를 모르는 존재가 나고, 내가 나 자신을 잘 몰라요.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를. 내 옆에 있는 사람들도 내가 조금 못 입었다고, 조금 얼굴에 자유가 충만하다고 나 알기를 우습게 알지만 그게 그런 게 아니에요. 내가 얼마나 귀한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다시 한번 귀한 존재 옆에 그 글자부분을 좀 한번 감상 좀 하고 넘어가십시오. 자, 여러분 여기를 잠깐 보십시오. 여기를 잘 보세요. 제가 오늘 준비했어요. 이게요 5만 원짜리예요. 얼마짜리예요? 5만 원짜리예요. 꼬깃꼬깃 꽂고 있어요. 이거 얼마짜리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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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금 더러워진다고 해서 가치가 변하는 게 아니에요. 조금 구겨졌다고 해서, 내가 조금 깨지지하고 내가 조금 구질구질하다고 해서 내 가치가 바뀌는 게 아니에요. 물론 빳빳하게 싹 다리비로 달인 것 같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조금 이렇게 보기에 조금 부족해 보이고, 조금 때도 탄 것 같고, 또 손도 좀 딴 것 같고, 좀 구겨진 것 같고, 그래도 5만 원은 5만 원이에요. 이거 발로 밟고 나면 이거 3만 원으로 줄어들어요? 아니죠.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귀한 존재들이에요. 더구나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 우리는 교회예요. 교회. 믿는 사람들의 공동체. 그래서 교회를 우습게 알면 안 된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요 얼마 전에 신문에 난 기사예요. 어떤 사람이 1억짜리 자동차를 타고 주차장에 가는데 주차비 3,000원 때문에 주차장 관리하는 요원을 두들겨 패서 경찰서로 갔어요. 그런 사람은 자전거 타고 다니든지 걸어 다녀야지 무슨 1억짜리를 타고 다닙니까? 어울려요, 안 어울려요? 1억짜리 타면서. 근데 그런 사람 이야기만 우리도 똑같아요. 나는 무슨 벤츠, 캐딜락, 무슨 BMW를 타고 왔는데 헌금은 100원, 500, 이러면 돼요, 안 돼요? 어떤 사람에게는 100원도 큰 돈일 수 있어요. 그러나 적어도 뭐 벤츠를 타고 BMW를 타고 뭐 1억짜리 아우디를, 이러면 좀 남을 돕는 것도 그게 급에 맞게 해야지. 그죠? 아니, 지금 제 말이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어요. 아니면 여러분 이야기를 해서 갑자기 표정관리 들어가신 거예요. 잘 들어봐요, 이거요. 하나님의 자녀면 하나님의 자녀에 걸맞는 삶을 살아야 된다. 1번, 아무렇게나 살아도 괜찮다. 2번, 아무렇게나 살아도 하나님의 자녀는 자녀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는 자녀답게 살아야지. 그렇습니다. 걸작은 걸작에 맞게, 명품은 명품에 맞게. 너네 작업하러 가면서 1,000만 원짜리, 2,000만 원, 5,000만 원짜리 밍크 코트 입고 가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정신 나간 여자지.
탄광에 탄 캐러 가는 사람이 그거 몇백만 원짜리 양복 입고 가겠어요, 안 가겠어요? 미친놈이지. 거기 정신 나간 사람이죠. 격에 맞게, 우리 품격에 맞게 격조 있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인이 그런 책임이 있다는 겁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잘 들어보세요.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선한 일이에요. 여기 선한 일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가 있겠는데, 우선에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선한 일이에요. 남을 돕고 베풀고 섬겨주고 봉사하고 희생하고 자원봉사하고 다 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선한 일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선한 일이란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존귀하심을 위하여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일 중에 가장 중요한 일이 뭐냐? 선한 일 가운데 중에 하나님께 예배하는 일이에요.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일을 우리가 감당해야 돼요. 예배하는 일. 근데 예배를 빠진다. 이게 벤츠 타면서 딴짓하는 거예요. 10억짜리 람보르기니 타면서 주차비 3,000원 때문에 주차요원 두들겨 패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게요. 이거 냉철하게 들어보십시오. 지나간 한 6개월 동안, 한 5개월 동안 금년도 우리 교회 예배 출석 상황을 면밀히 저희들이 주의 깊게 보았어요. 근데 교회 재직들 가운데 주일날 예배 참여하는 인원이 50% 정도밖에 안 해요. 쉽게 말하면 집사님인데 교회 안 나온다는 거예요. 권사님, 집사님, 장로님인데 주일날 예배를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그거는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1억짜리 차 타면서 1,000원짜리 주차비 때문에 주차요원 두들기 패는 행위하고 똑같다니까요. 이게 그 이야기가 아니고 그 사람들 이야기가 아니고 우리 이야기라니까요. 우리 이야기. 다 하나님께서 주신 건데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성별하지 못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모습이라고. 나눔과 섬김, 봉사, 희생, 그 사는 겁니다. 믿는 사람들의 공동체인 교회는 교회다운 삶을 살아야 소금과 빛의 역할을 해야 돼요. 모이기를 힘써야 돼요. 교회가 모이지 않고 흩어져 뿔뿔이 있으면 식어집니다. 불이 꺼지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이 우리를 바라보고 그래도 교회를 보면 희망이 있다고 말할 수 있는 공동체의 모습을 우리가 가져야 되는데, 교회가 지금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우르름의 대상이 아니라 비난받고 있다는 거예요. 왜요? 우리가 우습게 살았으니까. 지금 이게 교회의 위기입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말해야 돼요. 야, 그래도 예수쟁이들이 달라. 교회가 그래도 달라. 아멘. 중앙교회가 달라. 교회를 욕하지 마십시오. 교회를 비난하지 마십시오. 교회 비판하지 마십시오. 교회는 주님의 몸이에요. 주님은 교회의 뭐예요? 머리예요. 아니, 머리만 안 건드리면 되지. 머리만 안 건드리면 되고, 배는 막 꼬집어도 되고, 다리는 막 발로 잘 밟아도 됩니까? 다리를 밟고, 배를 꼬집으면 머리와 온몸이 다 아픈 거지. 머리는, 난 주님만 안 건드리고, 교회 그거는 뭐, 아니에요. 교회를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이 교회를 사랑한다는 말이 뭐예요? 우리 모두가, 여러분이 예배당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예배당을 사랑하는 아니라 우리 믿음의 공동체인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 주님의 몸이니까 몸의 지체 하나하나를 귀하게 여기는 겁니다. 내 마음에 좀 안 들어도 때로는 좀 이상한 짓을 하는 사람 옆에서도 그 사람을 귀하게 여겨주고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사람을 사랑하고 용서하고 아멘 좀 해요. 아멘 안 하면 그게 아까 그거라니까요. 아까 그거 1억짜리 타면서 딴짓하는 거라니까요. 애들이 공부를 잘해서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내 자식이기 때문에, 부모님이기 때문에 공경하고 경외하는 거예요. 효도하는 거예요. 아멘. 주님의 몸된 교회를 귀하게 여기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는 일단 예배를 잘 드려야 돼요. 그 이외의 말씀대로 사는 삶, 짧은 시간 다 말씀드리지 못하지만 이러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주님의 몸된 교회로서의 하나님의 말씀을 준수하고 복음을 전파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주의를 성소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이런 일을 감당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이름뿐인 교회가 아니라
주님의 자녀다운 교회 모습을 갖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찬양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해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이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늘과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를 이 땅에 기한 교회를 교회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 사용하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충만하심이 교회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기를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우리 조국 대한민국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